아픈지 금식하며 기도해요. 밥이 안 먹히죠. 거의 내 집이 무너진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자, 그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약 4개월 정도가 지납니다. 이때도 느헤미야는 원래 직업이 이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니까, 그래가 왕의 드실 수 있도록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얼굴의 혈색이요 좋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성벽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얼굴을요 누가 알아차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느헤미야야, 너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어떻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이거는 분명 너에게 근심 있는 게 이게 분명하다. 이 얘기를 듣자 느헤미야가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어느 때는 술에다가 독을 타서, 음식에 독을 타서 주면 이거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느헤미야는 지금 술 맡은 관원이니까. 자, 혹시 뭐 왕을 죽이려고 안 했어도요 의심을 당해도 잘못하면 너 좀 이상한 건데 그러면은 진짜 죽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왕, 뭐 대통령, 뭐 이런 높은 사람들 중에는요 밑에 사람들을 늘 의심을 해요.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언제 나의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니까. 그래서요 그냥 조금만 의심이 되면 가족도 죽이고 이래요. 여러분 뭐 멀리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저 북한도 그렇잖아요. 네. 그냥 불안하다 싶으니까는 밑에 형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고모부도 죽이고. 자,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 왜 그러냐면 불안하니까. 자, 안 그래도요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 네. 그러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도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밑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걸 알아차려 가지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을 제거하긴 했지만, 근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요 경비대장이, 그러니까 왕을 지켜줘야 될 그 경비대장이 왕을 죽였어요. 역사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죽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아들인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도요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왕이 너 얼굴에 근심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딱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잘못했다고, 왕이 나를 오해했다가는 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2절 뒷부분에도 나오잖아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너무 무서운 거죠. 자, 그러니 이제는 뭘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왕은 만세수를 아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왕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느헤미야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 엉뚱하게 잘못 얘기했다 큰일 나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사실은 저희 고향에 저희 성읍이 다 불타버렸고 성문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얼굴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왕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4절 앞부분인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와, 여러분 이거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면요 왕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너 지금 거짓말하는구나, 분명히 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아마 이렇게 호통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느헤미야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냐고, 네 성읍이 불탔냐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안 됐다고,
그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괜찮은 성도 같아요. 정말 멋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성도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오래 전인데, 이제 제가 집에서 교회 출근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집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그냥 두들겨 부시고 알고 보니까 남편이요 아내 그냥 잡아 죽인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인정받아도 교회 밖에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반대로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도 하는지도 모르겠고, 늘 세상과 타협을 해요. 세상적으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는 별로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요, 그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높아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될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오히려 낫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일단은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요 정말 당신은 진짜 성도 같다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서 인정해줘야 돼요.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원망 불평하기보다 그래 어려워도 해야지 하면서 직장에서 사장님에게 인정받고 밑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래야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두 명을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늘 언급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냐면 다니엘과 요셉. 그런데요, 저도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요, 진짜 인정받는 사람은 대를 이어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에서 성실하게 또 인정받고 이랬던, 딱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 계신다, 장로님이 계신다 그러면요 세월이 가도요 밑에 사람들이 그분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 돌아가셨지만 너무나도 귀한 분이라고, 나도 그분을 닮고 싶다고.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 몰라,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면 이거는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 그러면 먼저 다니엘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열몇 살 젊었을 때부터 뜻을 정했어요. 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는 우상의 잼을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출세하려고 왕에게 인정받으려고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먹고 그 우상 숭배에도 관련돼 있는 거라도, 그리고 또 왕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성공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나는 그런 거 안 먹겠다고, 우상 숭배 관련된 거 난 안 먹겠다고, 난 죽어도 그런 거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7배나 뛰어난 지혜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뜻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자굴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죽었나요? 사자 밥이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은 출세를 한다 그러면 더 출세하려고요 불법을 행합니다. 비리를 저질러요. 뇌물을 주고받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높은 자리 가서 욕심을 채우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니엘은 그러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대요. 야, 그 자리에 있으면 집도 몇 채였고 재산도 몇백억 얻을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런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뇌물도 안 받고. 이렇게 한 번은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잘하니까는 왕이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 다니엘 때문에 우리가 출세를 못한다 해가지고요 다니엘을요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허점을 발견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예를 들어 영수증이고 그냥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신앙적으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니, 그렇게 무식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인정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죽이고 봐요. 한 번은 본인이 꿈을 꿨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신하들, 그러니까 이런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요 내 꿈을 너희들이 해석하라고, 해몽하라고. 그랬더니 아니 왕이시여, 꿈을 얘기를 해줘야 저희가 해몽을 하든 말든 하죠. 그러니 왕이 꾸신 꿈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왕이요 지도 잊어버려 놓고는 자기도 모르면서 아니 이놈들이 안 죽으려고 아주 그냥 시간을 끌구나. 그러고는 빨리 꿈을 알려주고 꿈을 빨리 해몽하라고.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진짜 막 죽이라고 그냥 선포를 했거든요. 자, 이런 왕인데 이런 왕이 다니엘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진짜라고.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라고. 그래서 전국에다가 공포하기를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와, 여러분, 이 정도로 다니엘이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침에 읽는 성경 딱 부분을 읽다 보니까 와, 거기 베드로전서에 그게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그 법을 따르라고. 그들이 뭐를 하든지 그들을 말에 순종하라고. 그리고 네가 종이라면 주인이 까다로워도 그 말을 따르라고. 인정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물론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너 교회 가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안 갈게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교회로 오십시오. 욕먹어도 거기서 잘려도 신앙에 있어서만큼 우리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일에 있어서는요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장님이 보고서 야, 얘는 너무 아깝다. 얘 다른 데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월급을 더 줘서라도 붙잡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사장님이 생각할 때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러냐, 게으르고 눈치만 보고 월급만 더 달라고 그러고 빨리 그냥 쟤는 그냥 가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자,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영향력을 줬냐면 다니엘이요.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죠. 메대 나라 왕에게 인정받죠. 바사 나라 왕에게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이거 이스라엘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야 된다고 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17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을 꿨어요. 그래, 이건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죠. 그런데 이걸 붙잡고 정말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보디발이, 이때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죠. 근데 그 집에요, 주인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같다. 이렇게요. 아니,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신, 그러니까 내 밑에도 그런 신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보디발이 집이 엄청난 큰 집이니까, 왕의 신위대장이니까.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다른 신을 섬기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밑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가 진짜 같다고. 너의 하나님은 내가 직접 뭔지 설명 못 들었지만, 그러나 너의 신이 진짜 신인 것 같다고.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은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 보고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같다고,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당신을 보면은 정말 당신 따라 교회 가고 싶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천사 같다, 당신은 예수님 같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맨날 거짓말하고 게으름 피우고 사기치고 이러면 교회 가자고? 너나 교회 가라고. 그런 하나님 너나 믿으라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먼저 집에서 인정받았어요. 부모님에게. 여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청소년들 밑에가 있고 청년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니,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디 다른 데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부모님 속색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라도요, 깨닫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집에서 인정받아야 다른 데서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에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울 때 먼저 조건이 있어요. 집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부모가 돼야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는 거고,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먼저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는 거기서도 인정받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와, 죄수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으면. 그런데 간수장이요, 이 요셉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을 운영을 하려면 본인이 하든지 밑에 간수들을 시켜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시킵니까? 죄수인 요셉에게. 왜냐면 너무 다르거든요. 얘는 죄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 그러다 끌려 들어왔다, 처음에는 막 욕을 했겠죠. 이 나쁜 놈아, 은혜를 원수로 갚냐 했겠죠. 근데 지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맡겨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위에 사람이 다 맡깁니다. 맡겨요.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이 어디 가도요, 그래, 네가 다 알아서 하라고. 내가 통장도 줄게, 도장도 줄게.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요, 불안한 거예요. 주인이 사업장을 비울 때, 야, 이 밑에 얘 뭔 일을 저지를지 몰라. 가지도 못하고 가도 불안하고. 여러분, 그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이 그래버리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정받아야죠. 주인이 다 맡길 수 있어야죠. 자, 그리고 또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인정받아요. 그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다 하라고. 네가 다. 애굽에 모든 거 그냥 네가 다 하라고. 나는 그냥 이름만 왕이지, 직책만 왕이지, 네가 다 하라고. 이거 맡기는 거예요.
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이죠. 이제 감옥에서 잠깐 나왔어요. 왕이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꿈 꿨는데 네가 해몽해보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술술술술 해몽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와, 감탄해가지고요, 아주 입에서 그냥 침이 튀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로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태양신을 섬깁니다. 본인이 태양이에요. 거의 태양의 아들, 그리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리고 밑에 신하들도 다 있고. 그런데요, 요셉을 딱 만나보니까 요셉이 진짜인 거예요. 너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요, 요셉이 단순히 꿈을 해몽만 해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바로왕이 너 꿈 해몽 잘하네, 그래 뭐 그냥 감옥에서나 나와라,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은, 왕이시여, 앞으로 이런 왕이 꾸신 꿈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꿈을 해석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요. 그러나 그 앞으로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안 거는 요셉의 노하우예요. 그동안에 집에서 성실하게, 이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했던 거,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터득했던 거,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렇지,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쌓여서 노하우가 된 겁니다. 이거를 규모가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집에서 국가로 커졌을 뿐이지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을 뿐이에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의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직장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인정받으니까 이거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세울 거거든요. 누구를 세울까요, 여러분? 이런 분을 세우는 겁니다.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사실 이 직분은 교회만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다른 데서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목사님 이럽니까?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누구보다 말씀에 잘 순종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뭘 맡겨도 잘하는 거죠. 이런 거 맡겨도 잘하고, 저런 거 맡겨도 잘하고, 저 이거 못하겠는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나 못하겠는데요 하는 사람은 안 세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이미 다 의논을 했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죠. 자,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정치도 그래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워달라고. 저는 요거 기도할 때 꼭 붙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상대방 당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예. 상대방 당도 인정할 수 있는. 예.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요?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예.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신앙만큼이 확실한. 요즘에는 뭐 높은 데 올라가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동성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 당이 동성애 인정을 하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높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빨리 정치하다가 내려와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심지어 요즘에 법조계까지,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동성애 인정해 주잖아요, 지금. 예? 성적 취향이라고. 그러면 그들 중에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이 일단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으시고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 느헤미야는 바산 나라 왕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야, 그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느헤미야가 잠깐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렇다고 뭐 지금 통성 기도하고 뭐 그냥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이 기간 동안에 몇 개월 동안 기도했다고요? 4개월 동안.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유익하게 할까? 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때로는 나를 높여주실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 그런데 그냥 내 욕심만 위해서 그냥 그것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신이요,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그러면 때가 되면 기회가 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 소원이니까, 그동안 기도했으니까. 왕이시여, 왕이 좋게 여겨주신다면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할 건 다 한 거예요. 이제 기도했죠. 내 소원을 얘기했어요. 이제 왕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과연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6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거는요, 뜬금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앞에 내용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뒤에 내용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이 구절을 싹 빼놔도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이 내용을 썼을까? 왕비가 어떤 존재길래? 자, 성도 여러분, 놀라운 건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왕후가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 왕후라는 거예요. 에스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에스더. 물론 아하수에로 부인이 여러 명 있지만, 그런 아하수에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인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별명이 있어요. 오른팔이 이상하게 길어가지고 롱기마누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별명.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왕으로서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와 왕이 대화하고 있을 때 그 옆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 왕후가.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물론 어떤 학자는 에스더가 아니다, 그냥 왕후가 아니라 그런 의미는 왕비의 뜻도 있다. 왕비는 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그 왕비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에스더의 딸이라는 얘기예요. 이름이 다마스 피아.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의견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걸 볼 때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도요, 에스더의 영향력을 받은 게 이게 맞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자, 결국 이걸 보니까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구나. 저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완전히 나라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이미 움직이셨고, 그리고 또 나중에 에스더를 통해 또 움직이시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 이제 움직이고 계시고. 여러분 놀랍죠? 자, 아닥사다 왕이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은 아닥사다 왕이 뭐라고 하는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냐고. 그게 네 소원이냐고. 좋다고. 그럼 다녀오라고. 그럼 언제 올 거냐고. 여러분, 이걸 딱 보니까 정말 왕이 이 느헤미야를 진짜 아끼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예를 들어 어디 몇 박 며칠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그죠? 빨리 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요. 자, 사장님이 아끼는 그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모든 거 맡기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만약에 몸이 아파서 그런다, 그래서 직장에 못 나온다, 그럼 걱정인 거예요. 아픈 게 불쌍하기도 하지만 내 사업장 이것도 뭔 일이 생기지 않나, 아니면 어디 멀리 출장을 간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예를 들어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 너무 귀해요. 근데 만약에 어디 멀리 이사 간다 그러면은 그러면 걱정이 돼야 돼요. 이분 정말 아까운데, 이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래요? 그냥 만약에 진짜 이렇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좀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 올 거냐고 이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언제 갔다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하는데 얼마 만에 마치냐면 52일 만에 마칩니다. 52일이요. 2달도 안 돼요. 이게 왜 놀랍냐면은 70년 전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때는 20년이 걸렸어요. 중간에 16년 동안 멈춘 기간도 있었지만 그거 빼더라도요 4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성벽을 건축하는데 달랑 52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로 준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물론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쭉 보겠지만요, 진짜 이거 느헤미야가 아니면 이거 못했을 거다, 이 정도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끝까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무사히 마치게 한 겁니다. 자, 왕에게 이제 언제 돌아오겠다 얘기하고 2가지 부탁을 드려요. 이제는 왕이 허락을 하니까 옆에도 왕후도 계시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 2가지 부탁인데 첫 번째,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조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돌아오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자, 느헤미야가 갔잖아요. 근데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그들이 만약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면 이거 성벽 건축 못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왕의 이름으로 왕의 권한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그랬더니 왕이요 좋다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 심지어 9절에 보니까 군사까지 보내줘요. 예, 군대 장관까지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이 그런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지만은 밑에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요. 그런데 전쟁은 안 하고 또로록 돌아와가지고 왕을 죽여요.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에게나 군사 맡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느헤미야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8절에서는 왕이시여,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쓸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서 저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그래도 왕이요, 좋다고, 그냥 필요한 대로 다 쓰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리켜 8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작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필요한 거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군대도 붙여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제목들에다가 나중에는 사람들까지 붙여주셔가지고 이 일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일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요, 선한 직분을 앞으로 중직자 이런 거 할 때요, 나도 그거 하겠다고 여러분 거룩한 열심으로 사모하십시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지만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충성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